잠깐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잠깐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살짝 잊어버렸다는 느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 집회 전문가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참 많이 훈련됐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실 때 약간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요, 사람을 조종하는 집회에 대해서 못하게끔, 마음이 안 가게끔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집회건 특히 이제 기독교 집회도 감정을 굉장히 조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것을 좀 못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이제 전할 수 있게 마음을 항상 움직여 주시고 그러셔서, 네,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이 참 많지 않은데, 준비 안 된 게 잘 안 나와요. 원래는 안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는 제가 볼 땐 진실함인 것 같습니다. 네, 진실함.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오셨습니까?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서 썼던 그 요한복음은 매우 어려운 시절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유다죠. 유대 백성들 제외하고서는 엄청 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네로 황제의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박해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전체로 퍼진 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이제 요한의 인생의 말년이 된 AD 90년 이후부터 요한복음이 대학 쓰여질 때부터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기독교를 로마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이때는 단지 로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공동체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공동체는 이미 패망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회당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사두개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때는 사두개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공동체가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반유대적 정서를 지지하는 데 쓰였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반유대적 정서를 좀 드러낸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갈 겁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피의 책임이 우리 자손에게 떨어질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사실 수많은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히틀러가 일으켰던 학살 이전에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 거로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게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수천 년의 그 모진 힘든 그 기간을 버텨내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반유대적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인데, 특별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련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가르침 중심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입니다. 어떤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으세요? 둘 다 별로. 네. 요한복음의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 여러분 진리가 어려운 말이긴 하죠. 제가 나온 대학교가 항상 그 말이 맨 꼭대기 위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준대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단순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뭘 한대요? 진리를 한대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이 동사는 보통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헬라어예요. 만약 너희가 나를 또는 나와 함께하는 그 공간을 너희 집으로 여긴다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그곳을 너희의 세상으로 여긴다면 이것도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를 한대요? 진리를 한대요. 그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근데 혹시 진리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에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진리가 뭔가? 그럼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규명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던 심판대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반대로 돌려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뭐가 없대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다.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에 속박되어 있을까? 성경의 맥락을 쭉 살펴본다면 어떤 폭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죄의 뿌리에 속박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건 어찌되었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들, 또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경쟁, 투쟁, 힘의 논리들, 이것들에 속박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적혀진 성경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 안에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뭐와 동일시시켰습니까? 지금 진리와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 진리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개념인데, 제가 조금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보통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이 진리는 조금 좁은 의미의 진리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근데 그 진리가 누구래요? 예수 자체가 진리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는 요한복음의 의미는 분명하죠.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살아내는 것, 예수와 관련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 자유에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그 바울은 율법을 나쁜 거라고 했을까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있는데 이게 예수께서 주신 유익함에 비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좋은 거 알아. 나도 그 율법의 유익함 알아. 아는데 어딜 감히 예수의 은혜에 비교를 해. 이런 뉘앙스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유익함과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 있었던 종교는 율법 종교고 예수님은 은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둘 다 은혜 종교예요. 둘 다 은혜 종교인데 무엇이 더 엄청난 은혜를 더 주냐, 이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등 선생으로 비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그 학문의 깊이와 여러분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학문의 깊이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아예 되지 않을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그 진리가 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거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졌던 이 심판대는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지 선문답을 나누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일면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진리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살아내는 방법,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또 어려워졌어요.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건 뭐지? 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안에 사실 대답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뭘 알려주신대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또 뭐 해준대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알려주신대요? 듣는 것만. 이 듣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겠죠. 예수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때가 왔습니까? 당신이 이제 능력을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를 일으킬 때가 이제 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랬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그래, 내가 기도하면 엘리야는 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니까 뭘 알았습니까? 방언했어요? 했죠. 그게 단가요? 복음을 깨달았죠.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요해서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따지면 돌밭이 딱 맞아요. 베드로 이름과 같이. 베드로 이름은 돌덩이잖아요. 반석. 이게 사실 마가복음이 얘기하고는 그 언어 유인 거 여러분 모르시죠? 네. 원래는 돌덩이 같은 그 돌밭에 있는 신학을 가진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조금 명확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좀 믿고 싶어졌어.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가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좀 따르고 싶어졌어. 누가 하셨을까요? 설마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누가 하셨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내가 오늘 왠지 말씀을 읽고 싶어졌어.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철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성경과 관련 없는 이상한 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뭘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은 속박하셨습니까?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 개신교가 어쩌면 신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아주 조항별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보통은 세가족 교육이 그런 거예요. 세례교육 받을 때 보통 그런 걸 가르칩니다. 뭐 하지 말라 해라.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환대받는 나예요. 오늘도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환대받는 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좀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질문이 좀 달라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원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좀 긴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기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짧게 요약하면 너 알잖아 겠죠. 너가 설마 몰라? 알걸? 너 알고 있잖아. 다시 물어봐. 모르겠으면 아마 너 알걸?
내가 언제 숨겨서 전했니? 내가 언제 내가 숨어 다니면서 내가 가르침을 전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증거와 증인을 못 찾고 빌라도에게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환대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레드카펫을 깔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돌변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언제 잡히셨죠? 밤에 잡히셨어요. 그렇죠? 몰래 잡았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감람산에 몰래 잡혔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놓고 죄를 자백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였겠죠. 왜냐하면 6월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거든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못했죠. 근데 잡아놨는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우리 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에 빌라도 자고 있는데 그곳에 쳐들어가서 빌라도한테 때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주세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그 아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빌라도가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유대 지역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헤롯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가 보냈던 총독이에요. 원래는 헤롯 가문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헤롯 가문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들을 헤롯 가문이 진압해주지 않았어요. 강 건너 불구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빌라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 가만 안 놔둔다. 경고장이 날아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반란 때문에 빌라도가 잘려요.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반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떼거지로 몰려가서 우리 반란 일으키기 전에 빨리 예수 죽여.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시위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얘 뭐지?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얘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속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니까 얘가 진리를 얘기하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듣는다고? 그럼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현재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과 동시에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찾기가 제일 쉬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왜 오셨대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문답을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문답을 보면서, 그렇다면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얘기하는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진리를 살아내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위험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 따른다는 거 다 원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리 살아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좋은 선물만 받는다, 자유를 얻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을 조금 자랑스러워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그럼 내가 힘든 거를 기뻐해야 되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구절들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10절은 죽으라는 얘기죠? 아닙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래요. 그럼 나도 같이 죽어야죠. 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맞아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죠.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 역시 얘기했죠. 같이 읽을까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또한 기뻐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기뻐하더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기뻐한 겁니까? 왜? 내가 지금 진리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파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건 아파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낸 겁니까? 난 지금 진리를 살아내고 있구나.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경쟁과 수많은 힘의 논리들이 지금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깨닫고 자랑한 거예요. 그럼 힘들고만 끝날까요? 선물도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 근데 여러분 그 위험한 요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위험과 위협을 좀 직면해야 되는데, 진리를 살아낼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위협인 거죠. 위협. 첫 번째는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야, 너 그냥 세상 그대로 살아가. 괜찮아. 그러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할 때도 많죠. 또는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야, 너가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돼?
박해를 주죠. 죽음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위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위협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위협입니다. 진리를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바꿔버리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살아낼 때 방해되는 요소가 두 가지인 거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를 살아낼 때 결국 견디고 진리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시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걸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살아내면.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묘합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거부해요. 또는 진리를 거부할 뿐더러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화내요. 왜 굳이 화까지 내는지 모르겠는데 싫어할 뿐더러 화내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마가도 이런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를 아주 싫어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미워한대요, 세상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게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잘 보세요. 앞에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혐오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요한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해야 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아주 이중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거할 곳도 이곳이지만 동시에 나의 집이 아닌 곳도 이곳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를 살지만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래요?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라. 근데 그 진리는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은 내 삶에 만족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만족감을 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퀘스천을 던집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소망하지만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욥이 행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 욥이 참 행복했구나, 복 받았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곳곳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강요하고 있습니까? 너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해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너가 살아갈 세상을 정해라. 예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할 것이냐? 근데 약간 요한이 병 주고 약 주는 게 좀 많아요. 어려움을 얘기하면 기쁨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대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진리에 머무르는 삶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금 이 순간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며 때로는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억울하죠. 행복만 있는 삶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내가 가장 선진국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다만 고통만 있는 삶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을 강의했을 때 그 좋은 땅 비유를 강의했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이 오늘 내가 좋은 땅에 살기 위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디고 간직하면 난 오늘 좋은 땅인 거죠. 난 오늘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박해 때문에 무너졌다. 오늘 나는 돌밭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가시덤불이에요.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좋은 땅과 가시덤불, 아니 길가까지 포함하죠. 길가는 그냥 듣고 흘리는 거니까, 그렇죠? 주일날 오셔가지고 펑펑 주무시다 가시면 뭐 길가신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길가던가, 오늘 내가 길가던가, 내가 오늘 가시덤불에 있던가, 내가 오늘 좋은 땅에 있던가. 주일날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좋은 땅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상하게 주일날만 지나가면 말씀을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진리를 살아낸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지금 터전이, 지금 이 순간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험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을 정도로 나로 인한 위협도 있고 사단으로 인한 위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내가 진리를 살아내는 터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극히 모순적인 상황을 직면해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나의 삶. 그리고 누가 내가 매일 진리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좋은 땅입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실패한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좋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변화된 거 얘기하시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실패한 거를 나누다가 부흥이 임했어요.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차별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라는 선교사의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부흥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의 실패를 진실성 있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나누지 마세요. 적당히. 과하게 나누시려면 정말 아주 깊은 관계가 되셨을 때. 다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 가족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이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 내가 진리를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환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내가 오늘 진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혹시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율법으로 작용해서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와 멈춰 서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뭘 하셨는가? 그때 뭘 깨닫게 됐겠어요? 이 실패한 나를 환대하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나눠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헌신하는다 이런 거 나누면 안 돼요. 아무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그분들 대단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감동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눴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던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심판대를 함께 나눴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받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보이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항하지 않는 자의 승리를 보여주셨죠. 세상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제자들을 싫어했냐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서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고, 그들의 셈법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싫어했어요. 저도 만약에 한국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살아낸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옆에 서서 심판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외롭지만 저항하는 자, 결과를 내지 못하지만 쓸쓸하게 죽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 쓸모없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종교성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니? 물어보고 있죠. 누가는 우리가 만든 세상의 밖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제된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라. 요한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모욕받고 계시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그 예수 옆에 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세상의 셈법으로 나의 예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더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는 오늘 진리를 살아내는 자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보지도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그를 기뻐하는 것. 내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지 못해서 갈등하고 또 참회하지만 그 나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는 있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택지가 나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는 거겠죠. 어쩌면 날마다 내가 내 실패의 경험을 예수께 고백하는 거겠죠. 그때 나를 환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목적입니까? 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살아내는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실패하는 자의 환대를 느끼게 좀 도와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 당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좋은 땅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이 밤에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길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당신의 세상에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